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내라고 말하고 모든 일에 미소 지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두에게 그저 친절하기만 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진리에 그 기반을 둡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건함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절을 위해 단 한 번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퍼진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항상 남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가진 담대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타협으로 이끄는 이선적인 친절일 뿐입니다. 그리고 타협은 언제나 영적인 약함으로 기결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분은 온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긍휼이 많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수동적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진리 말하기를 두려워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움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아첨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진실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희생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자의 뼈로 가득 차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미소 지으며 서로 친절하고 이해합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온유함으로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죄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맹렬했고 그분의 친절은 순수했지만 그분의 진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경건한 사랑을 세상적인 외유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란 절대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절대 바로잡지 않으며 절대 굳건히 서지 않고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이며 겸손으로 위장한 인간의 인정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데에는 분명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의를 위해 서는 것이 당신을 인기 없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당신을 불친절하게 보이게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을 편협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을 혹독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선택할 때 그들은 당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친절하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죄와 타협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속임수 앞에서 수동적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담대하고 거룩하며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비록 홀로 서야 할지라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저 조용히 있고 계속 미소 짓고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더 나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진리를 숨기는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죄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두려움이 순종을 좌우하게 내버려두는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나 침묵이나 타협이 아니라 바로 권능입니다. 다른 이들이 굴복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권능.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할 수 있는 권능. 온 세상이 당신을 어리석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강력한 사랑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담대하게 말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걷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친절히 타협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두려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서십시오.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보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네라는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항상 남을 배려해야 하며 모든 요청과 초대, 모든 관계에 네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에 모든 사랑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 아니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목소리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과 감정,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당신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지 않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에게 사역하셨지만 자신과 함께 걸을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사람은 더 깊은 계시의 순간들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분은 관계에 있어 부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안에서 걸으셨습니다. 결코 인간의 기대가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는 곳이 있었지만 억지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른 길로 이끌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의 이끌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진 친구조차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말할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결코 요청하지 않으신 일들에 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영적인 여정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잠식하는 다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결코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공허함을 느끼는지, 왜 기운이 없는지,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 혹은 영혼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함께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해물로 보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주고 다른 사람은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른 관계는 그것을 약하게 합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분별력이자 순종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란 그저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반응이 단호한 아니오일 때가 있습니다. 끝나야 할 우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 우정이 더 이상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아주어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위대한 목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둔 기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방해 요소들에 얽매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기운을 빼놓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을 죄로 이끌 수 없다면 당신을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짓눌리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사람들의 기대에 좌우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요청과 요구,
모든 의견에 이끌리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탈진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방해로 이끌지 않으시며 끊임없는 좌절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지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의 내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그것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그분께서 결정하시게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아닌 진리를 위해 서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고 오해받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의를 위해 선다면, 순종 안에서 걷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축하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신념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쳐내고 어리석다 부르며 편협하고 불친절하고 극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인기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존경받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분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실 때 어떤 이들은 기뻐했지만 다른 이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이들은 경배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마귀의 힘으로 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인정을 얻기 위해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을 붙잡기 위해 말씀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동시에 세상 문화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며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복음은 사회의 기준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맞서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부르셨을 때 침묵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굳건히 서라고 부르셨을 때 타협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신념을 무디게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친구와 기회와 인정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말을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탄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밀 제자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서든지 아니면 서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전혀 따르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기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정을 앞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놓아주기 두려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직장이지만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함을 알면서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운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인정받기보다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인기보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인정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의 끝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박수도 그들의 인정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께 충실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말입니다. 타협하는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기보다 진리 안에서 홀로 서겠습니다. 제 구원자의 입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의 헛된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인기를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되게 부르신 곳에 섞여 들어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또 다른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지근한 신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설 남자와 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흔들리기를 거부하고 침묵하기를 거부할 때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 교회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의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 희석시켰습니다. 아무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진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맞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 능력과 불,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교회를 진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신부를 더 이상 사람의 박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남자와 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설교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담대히 섰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타협하기를 거부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매맞고 투옥되고 거부당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위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절박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해졌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거절당할까, 비판적이라거나 편협하다거나 사랑이 없다는 꼬리표가 붙을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교하는 대신 복음에 설탕을 입힙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는 대신 자기 개발로 부릅니다. 거룩함을 선포하는 대신 자기 도움을 장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는 대신 세상 문화의 유행에 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부흥을 보지 못하는지, 왜 기적을 보지 못하는지, 왜 초대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부르기보다 편안하게 해주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미지근한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섬길 것입니까? 진리를 설교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기 있는 것을 설교할 것입니까? 의를 위해 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입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목소리를 내기를, 입장을 밝히기를,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신실하기보다 사랑받는 것에 더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그 두려움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기로 부르시고 일어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위한 목소리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불로 가득 찬 남자와 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거절당하든 조롱당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을 신경 쓰는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약함과 두려움, 망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담대함 속에서 걷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뒤로 물러서는 자, 타협하는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가를 막론하고 기꺼이 서고 말하고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먼저 그분을 위해 담대해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인정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 진리를,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순절 이전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어 있었으며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베드로조차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그 능력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대함 때문에 수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담대함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그 동일한 영이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며 그 동일한 담대함이 그것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꺼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꺼이 발을 내디딜 것입니까? 기꺼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까?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 안에서 걸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공공연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진리가 공격받을 때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를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모든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사람들에게 네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심코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방해물과 의무, 책임감들로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지치고 기운이 없고 압도당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람에게 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초점, 사명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군중의 요구가 아닌 성령에 의해 인도되셨습니다. 그분은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네는 오직 아버지께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걷기 시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경계를 설정할 허가를 기다려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당신의 허가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그것이 당신을 불친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바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을 죄에 빠뜨릴 수 없다면 당신을 너무 피곤하고 산만하고 압도되게 만들어 당신의 부르심을 이룰 힘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좋은 것들로 채울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살거나 당신의 뇌를 하나님께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소진시키거나 신성한 지혜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끝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성령께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어디에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구하십시오. 어디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나 압박감이 당신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방해물과 불필요한 의무, 사람들의 기대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께 네라고 말할 자유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네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담대한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